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골로새서 배경 잠깐 얘기하자면 이 골로새서 배경 잠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제가 너무 성경 구절만 이렇게 말씀만 해서 좀 그림도 가끔씩 넣어야겠다 해갖고 골로새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제가 해갖고 요거 제가 그림판으로 요거 새로 이렇게 요 2개 넣습니다. 글씨도 넣고 실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PPT를 더 이렇게 좀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인 또 이렇게 자극이 또 이렇게 돌 수 좀 쓰면 좋겠어요. 요렇게 파란 줄로 제가 이렇게 금을 그었는데 이게 터키예요. 제가 2년 전에 사도 바울의 여정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브로예요. 구브로. 여기 요셉이 마디마르의 요셉이 바나바 요셉이었던 바나바가 태어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브로는 시프루스라는 나라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하고 반은 또 그리스하고 이렇게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순교한 그 자리, 거기에 그 바나바 성교회 저희가 방문하고 그랬는데, 여기를 이렇게 터키가 굉장히 크죠. 터키가 이 큰 지역에 안디옥, 여기는 이제 시리아나 이쪽 지역이고요. 가이사라 바로 옆이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사실은 육로로 다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다메섹이 여기 안디옥과 가이사라 여기 옆에 있는데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그래가지고 시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쪽에 이제 유대 광야가 있는데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데 여기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가서 여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13장쯤에 12장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안디옥에 여러 리더들인데 그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있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리게 되고 아마 바울의 이름도 이때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금식하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여행을 가게 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도여행 1, 2차, 3차까지 갔다 온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골로새는 사실은 요쯤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터키 지역이라서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골로새도 가고 에베소도 갔는데 에베소는 그래도 그때 당시 아테네 여신상이 있어가지고 좀 있었는데 골로새는 딱 새벽에 도착해가지고요. 저희들 막 자다가 막 새벽에 막 가고 막 그래요. 어느 날 이 터키가 멀어가지고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막 10시간씩 버스 타고 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딱 잠에 깼는데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하면서 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돌무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진 막 찍었죠. 근데 골로새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 지역들이 이슬람화 되는 바람에 모든 유적지들이 다 훼손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 군데 갔지만 근데 아테네나 이런 데는 고린도에는 그래도 흔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정교회나 또는 기독교 국가로 있었고 이슬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골로새 지역인데 우리가 골로새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회들에게 또는 개인에게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비전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면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 근데 이게 한 가정이 모인 게 아니라 여러 가정, 뭐 많게는 10가정, 20가정,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빌딩을 빌려서 하기보다 그때는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핍박을 피해서 가정별로 또는 그 로마 카타콤처럼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지하 통로에서 뭐 지난주일 그 보였던 그 영상에서도 목사님 지난주인가 그전인가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이 3세대인가 4세대가 거의 그냥 300년 동안 진짜 그 지하 무덤가에서 태어나고 죽고 삶을 살았던 그런 크리스천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역자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섞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초대 유대교 안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 볼 때는 선과 악을, 선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육체에 올 수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때 유대인들 안에, 유대 크리스천들 안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행함 없이 지식만 있어도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의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치중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그런 어떤 천사 숭배, 무슨 금욕주의 막 이런 것들이 골로새 안에 쭉 들어왔어요. 골로새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여기는 아마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에는 일부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 소수로 살았지만 유대인의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연관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골로새에서는 에바브라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바브라가 자기가 사역했던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이 골로새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개척한 교회들을 얘기하고 되게 믿음이 좋고 하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로 파송을 합니다. 자기의 서신을. 그래서 이 서신을 가정교회마다 다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중에 들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처럼 닦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그리고 복음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나온 크리스찬들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랑받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쉽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제가 더 집중해서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를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에 있는 그 주인이 크리스찬인데 종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계층의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자유자, 그 다음에 노예들, 이 종들,
이 어마어마하게 믹스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때 1장에 뭐를 얘기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짐승의 모양, 자기 그 욕심과 욕구에 따른 그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줬는데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어떤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종교든 어떤 거든 그걸로 만족해하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아니죠, 교회를 본격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아침 9시에 그 학생부 모임을, 예배를 가겠다고 버스를 2번이나 타고 갔던 그 열심히 있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믿었지만 제가 목태불교였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부처와 다른 또 다른 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도 다녀봤지만,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저의 처음과 끝을 알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계속 살았지만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기 전까지 저는 정말 고아와 같이 애쓰며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죄인인 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동네 사람들은 저는 착한 아이라고 정말 효자라고 칭찬을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었고 죄로 인해서 연약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나의 행동이 그럴듯하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과 죄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충만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정말 밑바닥도 쳐보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뭐냐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이 정체성의 싸움이 뭡니까? 나는 매일 어느 나라의 안에서 살고 있냐. 자,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 1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강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 골로새의 성도들도 포함해서 암흑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해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청소년이 되거나 이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모태에서 태어나고 우리 3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3대에서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뭐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둠의 권세는 뭐냐면 그 영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 아래서 살았다. 이 말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제 아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나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지만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채로 태어나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3대째, 5대째 그 신앙의 뿌리 안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정체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둠의 권세 아래, 암흑의 권세 아래에서 딜리버리 하셔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옮기신 거의 증거가 뭐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아까 찬양 가사 중에 You paid my debt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교를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 짓는 것은 빚을 짓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빚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근데 살면서 또 죄를 집니다. 그게 자원하는 죄, 살면서 짓는 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빚 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빚의 주인은 뭐냐? 그 빚의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청산해야 돼요. 근데 이 빚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회개 기도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가졌던 그 죄책감, 내 마음에 있는 빚과 같은 그 쌓인 짐들, 이것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까? 청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청산합니까? 회개 기도로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런 용서받음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게 잘 경험이 안 되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살았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삶의 어떤 자아들과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체성 싸움이 매일 우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습관으로 사냐 새 사람의 습관으로 사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제가 옷을 하루에 3번 갈아입더라고요. 자, 제가 밖에 나올 때 오늘 주일날이니까 양복을 입지만 금요일날은 평상복을 입죠. 네. 그리고 주일은 똑바로 구두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 주일용 운동화를 해가지고 이 운동화를 신고 옵니다. 자,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편안한 추리닝이나 그냥 헐렁헐렁한 티셔츠 입고, 막 어떤 거는 20년 가까이 됐는데 진짜 저기 우리 사모가 그 벌이라고 찢어져서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칼라까지 있는데 너무 편한데 너무 구질구질하고 벌이라는데 못 버리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거 그냥 입고 편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뭐 장 보러 가거나 누구 만나러 간다면 또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어쩔 때는 4번 갈아입어요. 그리고 잘 때는 또 잠옷으로 갈아입죠. 3번, 4번.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입는 옷, 나가서 입는 옷, 그래서 잘 때도 그 옷 입고 자면 이 사람은 2번 갈아입고.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3번, 2번 이상들은 다 갈아입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옷 입듯이
옷 벗듯이 벗고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습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뭡니까? 우리 한번 3장입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 예. 자, 여기서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것, 분노, 격분, 악의, 해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그 부끄러운 말 중에 거짓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옛사람의 옛사람을 행실과 함께 버리십시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올드맨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이 옛사람의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 뭡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그래서 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상처 주는 말,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옛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옛사람과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우리가 벗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변화에 저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청년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원래 제가 청소년 때 하나님을 믿고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사역에 사실은 부흥감사 쪽으로 제가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보다 청년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10살 정도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막 있을 때, 재수생관 전도사였을 때 한 30명 모였었는데, 거기 대학반 150명 있고 제가 30명. 이제 150명 교회 30명을 제가 데리고 이제 그때 재수생반이라고 얘네들은 본 예배를 못 드려요. 재수한다고. 창피해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아니다. 본 예배를 드리고 따로 성경 공부하고 따로 케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재수생 출신의 언니, 누나, 형, 오빠가 헬퍼로 도와줘가지고 막 MT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잘 놀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 전도사님으로 안 부르고 형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막 대학생들 막 내려오는데 뒤에서 일부러 자기 딱 나는 전도사님하고 형으로 부른다. 그래서 형!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부교육자였고 부교육자의 풀타임 부교육자의 또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작고 저의 파트가 약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함께 어울리며 놀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려고 신났어요. 제가 우리 비전교회 21년 전에 개척하고 중간에 잠깐 어떤 교회와 이렇게 합쳐서 2년 동안 합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전에 다시 개척을 한 거예요. 한 20명 성도들과 청년들 데리고 갔다가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학생부를 맡아줘서 제가 협력 목사로 했었는데 학생부 애들 데리고 또 축구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경미 중학생이었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 맨날 토요일날 제가 애들이랑 막 축구하러 다니고 그때 교회 봉고차 8인승이 있었는데요. 마운틴 알버트에 있는 한인 학생들이 10명인가 8명이 다 그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10명이 넘었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픽업을 하러 갔어요. 두 탕 뛰었습니다. 두 번
두 번 내고 경미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와 빨리 지금 자기 막 이러면 막 이걸로 하는데 독수리를 해가지고 문자를 금방 야 경미야 문자 보내 빨리 나오라고. 근데 문자를 딱 해가지고 벌써 딱 보냈대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이걸로 어떻게 빠르냐. 그때 문자 처음 하고 막 그럴 때 열심히 했어요. 그때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으쌰으쌰하고 분위기 좋고 이런 걸로 제가 사역을 했던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굉장히 그때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아이들이 한국으로 가고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부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변화된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를 제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회에 정말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두 가지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한계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사랑이 임한 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전히 머리로는 뭡니까?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성경 이사야서에 말씀하신데 내가 보배롭다고요? 내가 존귀하다고요? 나는 그거 못 믿어요. 왜 그러냐? 자기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와 하나님은 수많은 초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 있고 또 생각으로 속임으로 또 스스로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초대에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 더 깊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도 얘기했지만 인지치유가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내 박사인 그러니까 한국인분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거기서 거기 강연에서 한 20몇 분 하는 거 제가 앞부분 우연히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동영상을 보다가 그걸 봤는데 이 뇌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뇌과학에 대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의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인간에게 파워풀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자가치료가 가능해요. 우리 안에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우리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또 뇌하고 우리의 그 신경 전달 물질하고 다 연결되는데 이게 또 뭐와 연결되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의 그 밸런스가 있으면 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고 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이 평강해지고 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쭉 가라앉은 우울증 마음이 몸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가면서 불면증에 걸리거나 또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계속 침체되거나 또는 너무 불안하고 염려돼서 늘 삶이 불안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알 때 하나님이 나의 자원 자체를, 내 몸의 시스템을, 면역력을 그냥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평강에 있게 하고 또 내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내 예스까지 아니야 너는 찌질해 너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끊고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쌓아나갈 때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정체성,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내적인 싸움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지치유의 한 파트 부분을 새롭게 또 읽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해 주면,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감정이나 말이 거칠게 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을 때 분노, 격분, 회방, 악의, 입에 나오는 이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한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들은 다 뭐와 연결되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은요, 또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인간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그 행동은 사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기쁜 감정들, 이 감정은 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생각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딱 쳐다봤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누가 눈을 딱 쳐다봤는데 너무 기뻤어요. 이런 감정이 뭐와 연결되냐면 생각과 연결돼요. 근데 생각이, 이 감정이 훅 눈만 쳐다봤는데, 말만 한번 들었는데,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분위기만 느꼈는데, 분위기가 쓱 지나가는데 분위기가 엄마가 오늘 화난 것 같아. 이런 분위기, 마이브 같은 것도 다 뭐냐면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0.01초. 100분의 1초. 또 딱 100개 1이 그러니까 거의 인식 못하죠. 1초도 인식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마인드. 이 마인드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특별히 부적절한 정서, 부정적인 정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정서와 말과 행동의 뿌리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견고한, 우리 옛사람의 습관의 견고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뭐냐면 당위적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인지치유할 때 막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막 쓰고, 뭐 사진 찍듯이 막 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낀 감정 쓰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말, 셀프 토크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입을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말이 나와요. 저 모르 쳤다 이야. 기분 좋아. 감사해. 막 이런 게 스스로 셀프 토크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말하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느낀 게 현재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당위적인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비합리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합리적인 사고도 갖고 비합리적인 사고도 갖는데, 행동 발달 심리학자들은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위적 신념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신념이 어렸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게 비합리적인 사고의 습관에 젖어 있으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적응 방식으로 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쉽게 이렇게 예민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의도하지 않는데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예민해가지고 날 쳐다보지 않았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상처를 받아줘요. 그 말에 의미와 문장 전체적인 것보다 그 파트 부분에 걸리는 단어나 파트 부분에 또는 손짓이나 또는 얼굴 표정이나 자기가 느끼는 바이브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상처받기로 결정하고 옛사람의 습관처럼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이것 봐라, 에이,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옛사람.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벗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또는 지나치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내 옛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인지가 안 되면 계속 그 시스템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위적인 신념의 세 가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진 일을 잘해야 되고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건드려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다, 나 빼고 다른 사람 다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나 나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그때 이거 한참 인지치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매들 저희 스네스비치 그쪽에 스네스비치인가요? 스탠모아벨 그쪽 그 숙소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인지치유에 대한 거 했을 때 그때 되게 토론이 됐던 게 뭐냐면 호텔에서 줄 서는 사건, 실제로 이제 그 책에 나온 건데 호텔 뷔페 식당에서 줄을 섰는데 그 주인공인 여자가 의사한테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여자가 어떤 사건을 겪었냐면 부모님 모시고 기분 좋게 호텔 가갖고 뷔페를 먹는 거예요. 줄을 섰어요. 근데 줄을 쭉 서고 있는데 앞에 누가 휙 끼어들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버럭버럭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당신들 살림을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는 창피해가지고 이런데도 못 참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가야죠. 가서 또 약도 먹고. 왜냐면 내 마음엔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자매는 인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당위성이 신념, 당위적 신념. 나에게 공정하게 돼야 돼. 나에게 친절해야 돼. 이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생각. 꼭 나에게 친절해야만 되는가? 꼭 나에게 공정해야만 되는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박을 하고, 이건 논박이죠,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생각? 저 사람이 뭔가, 원래 줄을 섰었는데 뭔 일이 있어갖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겠다.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갖고 빨리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직원한테 이 스퀴즈를 하고 이렇게 만나보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공정하게 안 대했어. 나에게 함부로 대했어. 친절하지가 않아. 막 화는. 그 다음에 세상 일은, 세 번째 세상 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즉각적인 만족을 뒤따라야 된다. 즉각적인 만족. 이 당위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만족은 주님께로 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물건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만족을 느끼려면요, 계속 짜증나고 힘들고 염려되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온유로 상황을 대하는 게 세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뜻대로. 이 당위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거는 직분 여하를 떠나서 신앙의 연수 이거 다 떠나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걸 인정하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이미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주님이 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재앙적 사고, 그 다음에 인간 비하적 사고, 낮은 인내심. 자, 비합리적인 생각이 어떻게 드냐면 끔찍하다,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죽겠다, 배고파 돼지겠다, 이런 거는 비합리적인.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안 쓰는데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이 나라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되게 많이 쓴 말이 뭔지 알아요? 죽겠다는 말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죽겠다는 말 그만하라고, 감사하라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은 문화가 그랬어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다 죽겠다. 이게 재앙적인 사고가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간 비하적인 사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은 뭐 쓰레기다, 그 사람은 어떻다, 이런 식의 사고. 그 다음에 낮은 인내심. 이 사항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낮게 되면 못 참고 막 하잖아요.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너무 이 인지오류, 옛사람의 습관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가장 보여주는 게 누구게요? 부부예요. 가족이에요.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배우자가 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거 배웠다고 또 막 비난하고 이러면 그것도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으로 서셔야 돼. 그거 갖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 또 그거 옛사람이야. 자, 그래서 새사람으로 사는 거. 자, 새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새 사람은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이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분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고 어디 입시다. 아까 그 비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못 참아요. 낮은 인내심 때문에 빨리빨리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게 없어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정심, 동정함, 친절함은요,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정은 긍휼이고 친절함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사실은 너무 옛사람의 습관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믿음하면서 무식하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믿음이 없냐, 함부로 말하는 거는요, 거칠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친절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누구를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또 치료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어. 야, 그거 믿음으로 안 되냐? 이거 옛사람이에요. 무식한 거예요. 거친 거예요. 많이 힘들었구나. 같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잘 믿을 힘이 없는데 왜 못 믿어? 왜 안 일어나? 너 왜 그러고 앉아있어? 일어나! 안 일어나! 제가 옛날에 무식하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거 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옛사람 벗어버리면 돼요. 분노, 격분, 악의, 해방, 거짓말하는 거, 입에서 막 사람 상처 주고 막 말하고 막 거칠게 말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나님인 것처럼 다 답주려고 그러고 이런 거 옛사람이에요. 그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변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제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되게 거칠었구나. 제 자라온 환경이 시장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거치시고 우리 아버님도 좀 우리 아버님 거의 말이 없어져갖고 이제 이렇게 근데 아버님은 일단 저랑 이제 이 교제가 잘 안 돼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믿기 때 맨날 멀리 계신 분을 느꼈거든요. 근데 정말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요 10살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의 뇌세포가 완전히 길이 생긴대요. 그리고 청소년 때 한번 뒤집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면 우리의 이 난 옛 습관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으로 새롭게 우리의 뉴런 시냅스, 자꾸 스냅스라고 해서 시냅스와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우리의 뇌를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린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오래된 습관과 믿음과 확신과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옛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랐던 가정환경에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싸움이 흔한 데서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싸워봤어요?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고 싸워보셨어요? 설거지를 빨리 하느냐 빨리 못하냐고 싸워보셨습니까? 뭐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주차하자 막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으로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러고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야 되고 세상은 이래야만 된다라는 그 신념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계속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래서 참짓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인식하냐면 예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되 그 고난 중에서 인내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서 기꺼이 희생하시고 이런 온유하고 불쌍하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분들 불쌍히 여겨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학대받는 쪽은 경계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대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그냥 학대받으니까 그냥 나는 불쌍히 뭐 이러다가 더 학대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경계선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나를 더 학대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세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아는 영역 중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에. 자,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시오. 자, 여기 영어 성경에 허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다스리심이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마음에서 다스림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사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했지만 물 위에 뜨려면 몸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배영, 누워서 하늘을 볼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 떠요. 근데 이게 자꾸 불안해가지고 고개 들고 옆에 쳐다보면 그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걸 초월한지 아십니까? 저도 매일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매일 저도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진짜 믿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여전히 몇십 년 동안 장착되고 어렸을 때 이미 강력하게 나한테 형성된 그런 옛사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생각이 영향을 받고 그 생각이 나의 감정과 행동과 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도 그거와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만 됩니다. 오늘은 어제는 입었으니까 오늘은 안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묵상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약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눌리고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자 그래서 내가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건 되게 좋아요. 예수님을 상상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구조를 묵상하고 계속 이게 곰새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눕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해.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엉덩이가 밑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무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지 못한 뭔가가 있나 보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단 15분이든 30분이든 단 10분이든 주님과 함께 홀로 조용하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잖아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5가지.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는데 제 마음이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래서 창지시기에 이르게 되면 내가 정말 존재적으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어떤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해도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예수님만 의지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없겠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닮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적어도 3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조금씩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방법들을 좀 더 개발하고 또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 그래서 아까 인지치유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그렇게 생각할 때문에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거,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그 평화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 다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하시면 돼요. 한 발짝씩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하셔도 돼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찬양 부탁하고요. 우리 제가 보낸 영상 틀어주시고요. 우리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된 지식,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인격적인 사랑의 지식의 깊이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영역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